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너를 위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서 50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서로를 환영하며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먼저 반갑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환영의 인사로 마음을 열었고요. 우리 이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한 명 한 명 얼마나 귀한 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종료주일이죠. 네, 종료주일, 해마다 종료주일이 되면은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혹여나 또 잊어버리신 분들이 계실까봐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종려나무에 보면은 그 가지의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잎을 막 이렇게 흔들었어요. 예수님이 저 멀찌감치 오실 때 막 서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뿐 아니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앞서 가시기 전에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광경의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 일어난 일들이죠. 이 모습만 상상하면은 참 좋아 보이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맞아. 그렇게 예수님은 환영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렇게 환영을 했구나. 그런데 말이죠, 실상은 그렇지 못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기뻐 환영하며 호산나도 외치고 종려가지 나무도 꺾어서 막 흔들고 옷을 벗어서 깔아드리기도 했지만 이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고 결국 이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요, 가지는 이러한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종료주일의 그 유래에 따라서요, 이 그 종료주일의 전통을 세워 나가면서 지금까지 지켜왔지만,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종료주일을 아주 기쁨의 축제로 행사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실상은 이 종료주일이 어떤 기쁨 이런 의미보다는 고난 주간의 시작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료주일, 예수님의 입성은 물론 고난으로 가는 이 시작이기도 하고 참 슬프기도 하지만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것을 열매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의미를 알고요, 저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유례없는 재난 가운데 있죠. 코로나는 재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고난스러움이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러한 고난스러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이 고난스러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시간을 보내고자 교회에서는 제가 말씀 광고를 드린 대로 묵상집을 나눠드리고 이번 주간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직접 적으면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곱씹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밝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은혜 깊이를 더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느끼는 고난스러움의 고난주간이 아니라 은혜스러움의 우리 고난주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참여할 때요 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도 받고 성경 필사하면 선물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까지 광고를 드렸는데도 안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손 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르기까지 무려 4대에 걸쳐서요 5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만 사역을 한 아주 탁월한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우리가 선지서와 대선지서와 그 소선지서로 나누죠. 분량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사야서는 그 중에서도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이사야서의 주제가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이사야서를 반으로 딱 나눌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과 구원에 대한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0장의 내용은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받게 될 장차 그들이 겪게 될 어떤 고난,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과 이를 말하면서 그 처방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의 편이 누군가? 누가 우리와 함께하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진 이들에게 지금 이 문제가 왜 일어났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그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구절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이 부분인데요.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선지자의 역할은 대언자였죠. 구약에서의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오늘 우리 설교자도 그렇겠지만 말씀을 잘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하는 것. 그래서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사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쳐 돌이키게 하는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잘 전하려면은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은혜를 받아야 함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충만해져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잘 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의 메시지,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일단 이사야의 메시지, 50장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라 그랬습니까? 이들이 장차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러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기에 결코 좋아할 만한 것들이 아니죠. 심판, 너희들 이대로 살면 큰일 난다.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지금 그대로 죄 가운데 있다면은 큰일 나. 니네들 망해. 나라 망해. 포로로 끌려가.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렸겠어요? 이들에게요.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런 메시지를 듣지 않았어요.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 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싶어 했고 듣기 싫은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였던 것입니다. 귀를 닫아버렸어요. 결국 이들의 교만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언한 그대로 나라가 망했고요. 포로가 되어서 온갖
착취당하고 어려운 고난이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 던져버리고 더 이상 신경을 안 쓰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시킬 것이다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의 요지는요,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요,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열받았다 그랬죠. 어떻게 열받았는지 보겠습니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6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어떠한 순환을 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폭행했어요. 때리고 수염을 뽑았어요. 수염을 뽑은 거 이거 얼마나, 아픈 거는 둘째치고 얼마나 이거 모욕적입니까? 침을 뱉었어요. 뺨도 때리고요. 온갖 모욕을 다 줬습니다. 참 이거 해도 너무하죠. 살리려는 하나님의 메시지.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살리려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지금 온갖 지금 해서는 안 될 이런 몹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이사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이거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사야가 잘못한 게 뭡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끝에 보면은요,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하고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여기에 대한 반응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반응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그렇게 맞고만 있었다라는 거야. 나 같으면 정말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자연스레 하게 됩니다. 이사야는 지금의 상황을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그저 다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폭행을 당했어요. 온갖 욕을 하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참기 힘들죠. 당장 경찰서 가서 신고하지 않겠습니까? 고소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 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7절을 보면은요, 가만히 자기가 이 수치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전혀 지금 어떤 감정의 요동이 없어요. 기분 나빠하거나 억울해하고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온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이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모욕과 고통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이사야를 보면서 과연 무엇 때문에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는 걸까? 고통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왜 고통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일까요? 이 고난은요, 이사야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수모, 이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고난이 장차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이 시점에서요, 약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7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가 당한 이 모습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를 가지셨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면은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지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요.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 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서 저렇게 유식한 말, 지혜로운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감탄했었죠. 예수님은 담대하게 지혜와 그리고 회개와 사랑을 전하시고요.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는 것, 어떤 부분이 제일 컸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훨씬 더 열광을 했겠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앞섰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 당시 때 가난하고 먹고 살기가 참 힘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와, 저분이라면은 나의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해 줄 거야. 이런 기대를 가진 것이죠.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요, 오늘 종료주의에 일어난 광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저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억압당하지 않고 눌리지 않고, 또 언제 또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또 우리가 노략질 당하고, 언제 끌려가고, 뭐 이런 이제 위협에서 걱정해서 해방이 될 것 같아. 강력한 힘을 가진 저분이라면은 우리를 잘 살게 해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앞섰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기대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했던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는 큰 실망감을 가졌던 거죠. 본인들이 생각했던 모습의 예수님이 아니니까, 힘있고 강력한 예수님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말이죠. 어떤 뭐 화려한 말도 아니고 나귀도 타시고, 보니까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실망한 이들이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원성과 그리고 온갖 욕설과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사야와 예수님 이 두 분을 생각하면서요, 이 오버랩을 좀 시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의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할 고난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사야의 고난이지만 결국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와 똑같이요, 고난을 당하실 때에 얼굴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 장면을 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그죠? 그 장면을 떠올려 보시면 될 겁니다. 그보다도 훨씬 더 잔인하고 가혹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채찍을 맞고요, 옷도 다 벗겼죠. 갈기갈기 찢어서 나누고, 그죠? 얼마나 모욕적인 이런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옆에 매달린 강도가 예수님에게 또 조롱했죠. 메시아라면 한번 내려가 봐라. 그리고 우리를 좀 내려다오. 한번 내려봐.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온갖 조롱에도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아무런 잘못도 없으신 주님, 죄를 증명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모든 고난과 조롱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고난을 당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고난은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요,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죄로 인한 모든 삶의 얽매인 짐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은 부끄러움이 없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필연적인 고난의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을 반드시 통해야만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아멘.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욕과 수치의 자리였지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아시고요,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요, 작은 생채기만 나도 아프다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간혹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죽다가 살아났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간증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았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요절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요절은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전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2장 7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종의 형체로 오셨고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하지 못한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 그 자체가 고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느끼죠. 이 몸뚱아리를 입고 있는 우리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입고 있는 우리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같이 피곤해, 그죠?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최혜 집사님, 그죠? 일하다 보면은 집에 오면은 피곤해 한마디 하게 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일만 합니까? 집안내 또 일도 끊이지 않고, 그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그리고 또 뭐 코로나 이런 것도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것이고요. 육신이 병들게 되면은 또 얼마나 이게 괴로운 겁니까?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 자체가 고통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몸을 입어 고난의 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예수님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환호했던 이들, 어떻게 그들을 보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리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고난은 정말 싫어합니다. 고난이라는 소리 듣기 싫어요. 교회에서도 고난 주간,
안 그래도 내 삶이 고난스럽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데 아니 교회 와서까지도 내가 고난을 짊어져야 돼? 이런 마음들이 제법 많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고난 주간,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 소리를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들을 때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먼저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죽는 얘기 왜 또 하나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감각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특히 모태신앙 이런 분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짬밥이 얼만데 진짜 잘 알고 있어요. 말로는 못 따라가요. 잘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잘해요. 아유, 부활주일이고 오늘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면은 오늘 무슨 말씀하실지 뻔하네. 다 깨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적은 수의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새깁니다. 고난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는 거죠. 십자가 바라보고 듣기만 해도요, 가슴에서 감동이 미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진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보러짐한도 못한 내 인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나를 정말 사람답게 만들어 놓으셨다. 나를 살리셨다. 내게 소망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요,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이 고난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린다. 내 자녀를 살린다. 은혜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식으로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라면요, 우리 벌써 신앙생활하는 거 집어쳤을 거예요. 오늘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해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라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절기를 통해서라도 고난의 의미를 새기라. 십자가의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정말 궁극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위한 고난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서 받은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결단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마음이 여전히 우리를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이런 마음이 든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다라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말을 참 쉽게 내뱉습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죽는 거는 매 한 가지지.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입니까? 죽으면 그만이면 다행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이것은요, 우리가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사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부끄럽습니까? 왜 감춥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연약한 믿음, 연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고 싫은 소리 한마디 더 듣게 되고 뭔가 자연스럽게 어울리는데도 부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자꾸만 의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 옥죄이는 겁니다.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니까 자꾸 이 불편함을 내 스스로가 견디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는 거죠. 그냥 편하게 최선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신앙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나가면은 또 그렇지 않는 듯이,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 아니죠. 이제는 밖에서도 우리가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의 고백처럼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얼굴을 가려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 얼굴을 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가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 때문에 오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것이, 진짜 신앙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혜를 구하시고요, 나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숨기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끝이 뭐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입니까? 아니죠. 고난의 끝은 죽음이 아니에요. 부활이요, 살아남입니다. 그렇죠? 살아남입니다. 만일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면은 당장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의 끝은 실패, 죽음이 아니라 회복, 살아남, 부활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이에요. 사실 저의 모습을 봐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전에 부끄러웠던 그 저의 모습들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모태신앙이 가진 그 마음과 그리고 어떤 신앙의 정도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에요. 제가 어렸을 때 유일한 자랑거리가 뭐였냐면, 절대 교회는 빠지지 않는다. 교회는 빠지지 않는다가 유일한 자랑이었어요.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야, 너 목사 아들인데 그러면 돼? 야, 그래도 나는 교회는 절대 안 빠져. 늘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근데 사실 정말 맛 잃은 소금의 모습으로 오랜 시간을 지냈던 것이죠. 오죽하면은 대학교 때요, 그 친구들이 저하고 아주 죽이 잘 맞는, 잘 함께 노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제게 두 가지의 모습을 보고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 너 교회 다녔어? 첫 번째.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너 목사님 아들이었어? 헐, 대박. 이게 두 번째 반응이었어요. 저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누구 말하겠습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래 두고 보시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충격요법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지금도 성숙되어 가고 있는 연단의 과정이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자부심을 뺏겨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면은, 우리에게서 예수를 재버리면은요,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함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신앙의 결과를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말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이 주랭랑 놓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지키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요. 위기가 오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신앙의 제동이 걸려옵니다. 그때가 이제 시험인 것이죠. 그때 나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타협을 하느냐, 내 신앙을 지키느냐. 타협을 해버리면은 내 신앙은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정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애써야 합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6.25 전쟁 때 우리 공산당이 제일 먼저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려야 점령을 할 수 있다 해서 예배를 드릴 때 쳐들어가서 막 진짜 총살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교회 예배당에 예수님 사진을 걸어놓고는 했었어요. 그 예수님 사진이 걸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사진을 이제 공산당들이 이 바닥에 내치고는 발로 밟았어요. 그리고 침을 뱉고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누구든지 이 사진을 밟고 가면은 살려주겠다 하니까 차례대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밟고 간 거예요.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진을 밟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밟히는 것도 아닌데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다 밟고 가는데 한 어린아이가 밟지 않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 밟지 못하고 예수님 못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성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일들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서도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면은 불리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지고 하니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감추고 밟고 지나가는 것이, 눈 한번 지긋 감고 밟는 것이 낫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내게 있는 이중적인 모습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나타나기를 바란다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이룸받기를 원한다라면 정말 구별된 모습, 경건이 무엇이냐, 거룩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모습이에요. 죄와 이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거룩이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그리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성경 필사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고난주간을 한번 경건하게 보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나를 보고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좀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교회 다니면은 저렇게 선할 수가 있구나, 저렇게 믿을 수가 있구나, 정말 진짜로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좀 나타내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생활을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요, 화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고난 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삭히고요, 모욕을 당해도 주님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면은, 그러한 마음의 그릇이 된다라면은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아가서는 틀림없이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참는 훈련, 이기는 훈련을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2주간도 아니고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한 주간 우리 적극적으로 고난에 동참해 봅시다. 이따가 우리 부르게 될 찬송가인데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열어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고난주간이